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나서 고통과 억압, 폭력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의 소망 없는 삶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진 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 요한의 두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소개받았죠. 그야말로 소망 되시고, 그야말로 생명 되시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원천이자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서론 다음에 등장하는 첫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장소와 그런 상황에 대한 배경으로서 잔치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했을 때는 결혼식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주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며 결혼식에 참여합니까? 혹시 결혼식을 가시면서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있나요? 없죠? 네. 이 잔치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결혼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즐거운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신랑과 신부,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가장 멋진 사람이 한 길을 걸어가며 한 언약을 통해서 한 가정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대해요. 꿈꿔요. 아름답다, 행복하겠다,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결혼식으로 갑니다. 이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잔치를 즐겨요.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동네에서 잔치가 열면 뭘 잡아요? 소를 잡아요. 우리 준현 형제가 안동에 살아요. 그런 문화를 알 수도 있다. 네. 자, 농담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결혼식만 열려도요, 누구 아들 생일 잔치만 해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 해요? 풍악을 울려요. 노래가 나오고요, 춤을 추고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렇게 흥에 겨워서 막 많은 시간을 금세 소비해 버립니다.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이 당시도요, 잔치가 있으면 춤도 추고요, 음식도 많고요, 7일간 먹고 마시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이 신랑이 준비하면서 초청한 많은 사람들, 그 오랜 시간 광야라는 길을 지나서 도착한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게,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쁘게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잔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치를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번에 가면 양갈비가 있겠지, 이번에 가면 정말 육회가 맛있겠지라는 그런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신랑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신부가
과연 내가 알던 걔가 맞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결혼식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들려줘야 하는 소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결혼식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의 분위기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제자들이 먹을 것에 막 들떠서 와, 뭐 먹지? 와, 뭐부터 먹지? 그러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져요. 왜 이 포도주 없다라는 말이 무서운 소리냐면, 이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곳.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이 당시는 가정을 꾸린 사람만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테스트 받는 곳이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치러낸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사회의 어른으로서 제가 한 목소리 내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게 우리의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핵심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칫하면 이 결혼식이 폭망한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고발의 소리였어요. 예수님, 이들이 잔치를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 이들은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부적응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것과 같이 여겨져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 그럼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지금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이 잔치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음성을 통해서 그냥 진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고 이 결혼식은 끝났고 실패로 끝나면서 오늘 결혼식에 있었던 이 신랑과 신부는 그냥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서 그냥 저 멀리 떠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 음성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돌 항아리 6개를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분명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머니,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돌 항아리 6개를 비추면서 돌 항아리 6개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이 돌 항아리 6개를 비춰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한 번 쓱 비춰주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갈 때,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갈 때 불현듯 스쳐 지나간 그 장면 하나, 그것이
그 영화의 비밀을 풀어내는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돌항아리 6개가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핵심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이 아니고 돌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마리아의 그 외침을 이해할 때 이 돌항아리에 대한 설명,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곳에 돌항아리 6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무엇이냐 하냐면, 지금 이 결혼식장 가운데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들어올 때 내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판별하냐면 바로 이 돌항아리 6에 담긴 물로 구분합니다. 돌항아리 6에 담긴 물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돌항아리 6에 담긴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흙길을 다녔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러워요. 먼지가 많이 묻고요. 길을 조금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발부터 씻을 물을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발 씻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르는 그 율법, 기준으로서 유대인의 정결 예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니 당신은 스승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망 있는 학자, 스승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손을 씻고 그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예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집 주인은 발을 씻을 물을 제공했고, 이 집 주인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 물로 손을 씻었고 발을 씻었기 때문에 이 잔치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외쳐요. 예수님,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요. 마리아가 외친 이 외침은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마나 유럽이나 뭐 네팔이나 뭐 방글라 뭐라고요?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그 나라, 네, 그 나라. 그런 나라에 갔을 때 물을 한번 수도를 딱 틀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이가 뻐덩뻐덩해집니다. 그 물 마시면요 목이 아프고요, 그 물을 오래 마시면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그 물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마시냐면 물을 마시지 못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생수가 제공이 되고 생수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사 마시지만 이 당시에는 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면 그냥 과일즙을 담아서 과일즙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살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외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에 담겨 있었던 물은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물이 없다라고 외치는 마리아의 소리로 치환해 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들에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의 삶에 정말 있어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마리아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놔두세요. 저들은 저들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냅두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기준이신 새로운 기준을 주시려 했지만 그 기준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세요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가져다 주어라 라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새롭게 채우십니다. 새로운 항아리가 아니고요, 돌 항아리 6개에 새로운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잔치라는 말을 들으며 기대했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잔치는 이제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이 잔치는 망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이들은 이제 죽음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분명 앞에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무관심해 보이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발을 듣고 돌 항아리 6개에 새로운 물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유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분명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발을 씻었고 손을 씻어서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을 담으시고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회장이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파티를 진행해 봤지만 수많은 잔치를 집행하면서 겪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모든 잔치를 가면 주인들이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고 점점 나쁜 것을 내놓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당신은 처음에 내놓은 것도 좋은 것이었는데 뒤에 나온 이것은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그야말로 성공 중에 성공이고, 이 사람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극찬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연회장의 목소리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잔치를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목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패되어져 가던 잔치 가운데 돌 항아리 6개의 새로운 물을 부으시며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그것이 연회장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잔치다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해갈 그 잔치를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을 때 그 잔치는 다시 살아났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은 돌 항아리 6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는 것.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외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겠다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5보 이상 걸으면 범죄한 것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당신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낙인 찍었어요. 613가지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것을 다 어기면서 그 시장 한가운데서 서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해석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따라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중세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됐습니까? 동전 한 입 헌금함에 넣는 거였어요. 땡그랑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성도들의 삶은 메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땅은 왕에게 귀속되는 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농업인들이 무엇으로 경작을 했을까요? 땅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왕에게 땅을 빌려서 하면 뭘 줘야 됩니까? 임대료를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임대료가 얼마냐면 내가 10개의 쌀을 거뒀다면 10개가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하죠? 한 가마, 10가마를 거뒀다면 9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황이 얘기해요. 너 죄사함 받으려면 헌금하세요. 쌀 한 가마 헌금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기득권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당시 성도들은, 이 당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잔치 가운데서 새로운 물을 부으시며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이죠.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율법에 의해서 숨이 턱턱 막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원 의미를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서 몽둥이로서 활용했다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리가 원래대로 나게 하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물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따라 듣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있고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집중하며 어떤 것을 꿈꾸며 어떤 것을 그리며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마리아가 고발했던 이 잔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를 누군가 고발했을 때 예수님 저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발당하진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는 참된 말씀이 참된 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잔치가 실패로 돌아가느냐 성공으로 변할 것이냐의 기준이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칫 우리의 삶이 껍데기뿐일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알맹이까지 꽉 채워진 알곡이 되는 것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그냥 껍질만 남은 쭉정이가 되느냐라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했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울려야 할 울림을 울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